이렇게 아기 태어나면 이렇게 교회 와서 또 기도받고 이게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목사에게 기도받는 것을 또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참 이렇게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도 있으면서 또 마음에 좀 부담이 돼요. 이 목사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영혼을 다 좀 살피고 또 사람의 마음을, 특별히 그 가정을 얘기하지만 어느 때는 제 마음 하나도 참 이렇게 다스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마음 하나도 내가 추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타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심지어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이 수신도 안 되는데 무슨 제가와 치국평천하가 되겠는가? 이런 치국평천하까지는 안 되더라도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건 둘째치고 이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조차, 내가 낳은 자식을 좀 올바로 양육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의 구원 이런 것들은 참 약간 동떨어지고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이 두 가지 고민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굉장히 좀 큰 것 같은데 정작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내 자신은 굉장히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는 이 이율배반적인 간격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파송을 하세요. 원래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도 다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중간에 제자들을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큰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권능인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같이 잡혀 있는, 그리고 또 병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시고 하나님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두 가지 능력과 권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제자들이 손을 뻗어 기도하면 병들이 나았어요. 열병이 낫고 중풍병자가 걷고, 그리고 수많은 어떤 당시에 불치병에 많은 것들이 나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귀신 들려서 온갖 묶어두지 않으면 이 가족들이 생계가 이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아졌어요. 이걸 지켜보는 것은 참 경이로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여기가 포기했는데 그렇게 마치 짐승처럼 살던, 귀신이 들리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손상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손을 뻗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묶여서 짐승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세월이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고, 그리고 가족 중에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 전체의 삶이 다 묶이게 되거든요. 수십 년이 그렇게. 그러니까 죽어야 끝나는 이 질고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뻗어서 기도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의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지켜보는 일은, 그 가족들은 기쁨을 넘어 놀라움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는 동네 사람들은 이게 참 이 경이로움, 신비로움 이런 걸 넘는 어떤 삶에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이제 20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제 지금 얼마나 많은 의료기술이 발달되었습니까? 이제 100세 너무 오래 살아서 저주다라고 할 만큼 사람들을 살려놓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놓고, 늙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놓고,
약으로 뭐도 하고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70 넘어가 보면 밥보다 약이 더 많이 먹고 예. 이제 90이 넘기신 저희 어머님은 병원 가는 것을 백화점 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세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냥 병원에 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공항에 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저희 어머님은 그냥 병원에 가는 거. 그래서 이게 점점 우리가 기술이 많이 발달됐죠. 그래서 이제 뭐 인공 장기를 만들고 심지어 몸 전체를 다 바꿔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많이 의료가 발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질병 앞에 참 약해요. 여전히 사람들은 암으로 죽고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찾아온 심장의 어떤 질환, 뇌혈관의 질환, 아니 하다못해 그냥 감기로 여겼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은 이게 참 인간이 어쩌면 이 질병 앞에 참 무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죽음이 있잖아요. 불치병이라 얘기를 많은 것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부둥을 칩니까? 매달리기도 하고 손톱 발톱 다 빠질 정도로 온 산에 그냥 무슨 약초를 뽑는 심정으로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이 병을 고쳐보려고 이 가족을 살려보려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그 죽어가는 모든 과정들은 어쩌면 인간에게 참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늙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늙어가는 것. 사실 이 질병, 노화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의 증상이거든요. 죽기 위해서 늙어야 되고 죽기 위해서는 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노화와 질병은 죽음의 증상이고 이 죽음은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왔던 하나님과의 영원히 연결되어 있던 생명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간에게 남았던 얼마 안 되는 생명이 소진되면 그렇게 늙어가고 그렇게 병들어가고 몸이 시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의 과정이거든요. 그 죽음의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지지만 정말 사람을 서글프게 하는 것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늙어가는 것. 그 늙어간다는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금도 내가 몸이 다르지만 앞으로 내가 더 늙어가 내 몸조차 내 정신조차 내가 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어떡하나. 아유 나는 뭐 그러기 전에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밖에 하나예요. 내가 누군가의 짐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짐이 되기 싫다. 어르신들 신방에 보면 한결같이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말할 때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자는 듯이 하나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참 자식들은 죽을 때까지 부모들 앞에 죄인인 건 맞은 것 같아. 평생을 금이 오기가 키웠고 마지막 순간에조차 유일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한 마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의 내가 필요가 없고 내가 쓸모가 없음에 대한 그 나의 비루한 삶에 대한 슬픔, 그것보다 어쩌면 더 큰 거는 뭔가 하면 내가 누군가의 짐이 된다고 하는 것. 내 존재가. 그래, 그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죽는 것 말고 없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어쩌면 참 인간이 짊어지고 가야 될 아주 참 서글픈 삶이죠. 그런 질병, 그런 귀신 들림,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와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 삶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그 질병에 매여 있고
그 삶의 질고에 그 수많은 영적인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선포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권위가 필요해요.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손을 뻗어서 기도하면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나았어요. 제자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그가 영적으로 아무리 악한 것에 사로잡히고 그의 삶과 그의 가족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그 모든 굴레가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제 막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소문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서게 됐어요. 이제는 제자들의 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을 했어요. 야, 대단하다. 야, 저 제자들 대단하다. 우리 집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게 하려고, 예수님을 한번 앉혀보려고, 예수님께 한번 그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처럼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이 제자들을 향해 생겼어요. 소문의 중심에 이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쳤고 이 막 기적을 행했던 이 제자들이, 그런 능력과 권위를 받은 제자들이요, 당장 오늘 저녁에 잘 데가 없는 거예요. 당장 그렇게 기도하고 누군가를 고치고 다른 마을로 떠나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 지하가리 하나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재구실을 한다. 재구실을 해야 장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갈 거 아니야. 재구실 한다는 게 뭘까? 재구실 한다는 게 밥벌이를 지가 지 손으로 하고, 지가 지 잘 곳은 지 손으로, 요즘은 또 은행들이 다 해주지만 지 잘 곳은 지 손으로 하고, 지 먹는 것은 지 손으로 해야, 지 앞가림을 해야 사람 구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 따지면 이 제자들은 철저하게 지 앞가림이 안 돼요. 먹는 것 하나 누가 주지 않으면 안 되고, 잘 때 하나 누가 잘 곳을 마련해 주지면 안 돼요. 지 한 몸 챙기지도 못하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 전파한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 이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에 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번씩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보내시면서 여러분, 자식이 서울만 가도 어디 딴 데면 놀러만 가, 수학여행만 가더라도 손에 뭐 쥐어주는 거 싶고, 없는 형편이라도 옆집에 빌려가지고 뭐 좀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하는 게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근데 전쟁터에 보내면서 뭐 하는가 하면 지팡이 가져가지 마라, 배낭 가져가지 마라, 양식 지고 가지 마라, 돈도 가지고 가지 마라, 옷도 여벌로 가지고 가지 마라. 뭘 줘도 시원찮은데 가지고 가지 마라고 계속 하지 마세요. 아니, 뭘 더 주신 게 아니라 아예 가지고 있는 것도 못 가지게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팡이, 배낭 뭐 이런 것들은요, 그냥 아주 어디 놀러 가는데 필요한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들짐승들이 많고 야외 짐승이 많기 때문에 자기 보호할 수 있는 지팡이 같은 거, 무기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돼요. 양식들요, 어디 가든지 뭐 바로 어디 가든지 고속도로처럼 다 있고 음식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인간 없는 곳에 걸릴 수도 있고, 뭔가 어쨌든 내가 맛있게 먹을 것이 아니라 끼니를 때워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요, 좋은 거 보고 좋은 데 자고 좋은 거 먹기 위함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생존이라는 거예요. 두 벌옷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분의 옷은 무엇인가 하면, 이 팔레스타인은요, 굉장히 더울 것처럼 보이지만 밤에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한 대 잠을 잘 때 이것은요,
자신의 어떤 체온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도 예수님 아예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 궁금하지 않나요? 오면 어떻게,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럼 대단한 대책을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구절 읽으면 더 화가 나요. 뭐라고 하면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라. 안 주면 굶어라. 누가 잘 것을 주면 자고 안 되면 한 대 잠을 자라. 이게 너무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는가 하면 제가 개척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이 건물 보면서 괜찮아 나 방법이 다 있어 이러면서 그 여름에 땡양지에 같이 다 돌아다녔는데 저는 이제 막 나중에 돈을 좀 주실 줄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나중에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제 형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만 심호흡을 하시면서 깊은 천기를 저한테 누수를 하더라고요. 형제가 몇 명이 있냐? 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빌려라 라고 얘기하죠. 정확하게 7년 4개월 전의 일이에요. 누군지를 알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예. 그때는요 아주 그 말이 저는 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밖에 안 하시고 가셔가지고 너무 속상했었어요. 형제가 몇 명이냐? 6명입니다. 빌려라. 와, 이 말씀은 진짜 지금도 잊지 않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요. 최소한의 생존도. 그러면 제자들이 뭔가 기대할 거 아니에요. 5,000명 먹이시고 7,000명 먹이시니까 떡 만드는 어떤 능력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떡 만드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은 뭔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잘 곳, 생존에 필요한 것들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라. 철저하게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라. 누가 재워주면 자고 안 재워주면 그냥 한 데서 자라. 두 버릇도 못 가지고 가시게 하셨으면서 침낭도 없는데 이게 제자들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왜? 아니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더 좋은 삶이 있고 그 예수님이 이 길을 열었다 하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면 최소한 지 앞가림은 해야죠. 사람 구실은. 근데 지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하고 당장 오늘 누가 주지 않으면 굶을 빌어먹는 인생인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무슨 세상을 구하고 이 땅에 억눌리고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너무 무능했어요. 적어도 자기가 먹는 거에 있어서, 자기가 잘 곳에 대해서는요. 누가 주지 않으면.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이렇게 무능한 제자들이 귀신 들리고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 강력한 권위가 나타났어요. 명령했어요. 명령. 떠나라. 명령했어요. 그 어떤 심지어 왕도 하지 못했던 그 권위가 이 제자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치지 못했던 병들을 이 제자들이 그 어떤 억만금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제자들이 해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좀 더 효율적으로 아니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막 좀 누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오늘 어디서 자지? 오늘 뭐 먹지? 그냥 어떤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돈이 있는데 오늘 뭐 먹지 이런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 오늘 어디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세상에 제일 서글픈 일이잖아요. 오늘 뭐 먹지? 어떻게 먹지? 오늘 어떻게 자지? 이거 정말
사람 비참하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예수님은 금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지금 필요하게 하셨어요.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고 권위를 주었는데 이것 내가 준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또 하나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민감성과 즉각적 순종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잘 것을, 예비된 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사람은요, 배가 고플 때 청각이 제일 예민해요. 이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배가 고플 때 제일 청각이 예민해요. 청각만 예민한 게 아니라 배고플 때 건드리면 싸우죠. 다 예민해요. 배고플 때 뭘 건드리면 싸우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서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청각이 예민해져요. 사람은요, 배고플 때, 가난할 때, 아니, 그 가난이 육체적 가난이든 아니면 마음의 가난이든 물질적 가난이든, 그 사람이 가난해질 때 그 사람은 가장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져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잖아요. 상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볼까요? 30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이거 뭐 너무 아는 거니까, 가난해서 또 죄를 짓거나 배가 불러서 하나님 안 찾을까 봐. 그러니까 배부르면 하나님 찾기 참 어려워요. 민감하게 나아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지금 아굴이 구한 건요, 필요 이상으로 구하지를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왜? 필요한 양 이상으로 내가 무언가를 갖게 되면 내 삶은 내가 필요 이상으로 쌓아둔 그곳에 나의 안정감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기가. 이런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을 얻고, 오늘 어디 자지, 오늘 어디서 먹지, 뭐 이런 것만 해결돼도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그때는요.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결혼을 좀 일찍 했죠. 뭐 25살에 했어요.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대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7년 동안 이제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렇게 여름하고 겨울에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은 기숙사를 떠나야 돼요. 학교 중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계속 짐을 싸고 옮겨야 되는데, 방학 때도 계속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방학 때 집 구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빈대 치는 거예요. 빈대. 그 동아리 이제 서클룸이나 아니면 어쨌든 자취하고 있는 친구나 누구 선배한테 가가지고 이제 좀 삐대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죠. 7년을 계속 반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무려 제가 28번인가 짐을 쌌어요. 이삿짐을. 그러니까 그게 막 지긋지긋해요. 그래가지고 신학생이 짐이 제일 많은 게 책이에요. 책 욕심은 또 많아가지고. 그때 생겼던 버릇이 뭔가 하면 7년마다 한 번씩 책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뭐 이사할 때마다
골치 아프니까 책이. 그 대부분의 책들은 또 그냥 한 번 읽은 책은 다시 보지 않고, 다시 보지 않는데도 왜 그렇게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책에 집착하는가 하면 그 책이 이제 성도 제압용이거든요. 이렇게 딱 있으면 그 나의 영성이고 그게 나의 어떤 지성이고. 예.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없으면 책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어쨌든 뭔가 있기 때문에. 근데도 그거이 필요한데도 목회하는데 필요한데도 어쨌든 이사 갈 때 너무너무 서러우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고 이것저것 빚을 내 가지고 해서 이 서울의 화곡동에 있는 13평짜리, 11평짜리인가? 11평짜리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이제 집을, 오래된 아파트 하나 1층을 이제 그렇게 전세로 얻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청소하려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이제. 예.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그 작은 뭐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자기가 들어가 가지고 해서 하는데 그 청소하려고 했는데 이제 막 다 깨끗하지가 않죠. 막 다가가서 하는데 방하고 뭐 하여간 화장실 뭐 이런 건데 그 지저분한 방에 제가 떼굴도 굴렀어요. 떼굴도 굴렀어요. 왜냐하면 맨발로 방 안에 이렇게, 왜냐하면 기숙사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시멘트 바닥이고 이 철제 침대 있으니까 항상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되는데 맨발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이제 내 집이 생겨가지고, 또 석 달 뒤에 이사 안 가도 되니까 뭐 이런 것들. 아니 지금 여러분들 고생한 것에 비하면 저는 세 발의 피해요. 지금 고생한 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살고 싶더라고요. 집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집사람은 좋은 집에 살다가 이제 그 집에 이사 온 거거든요. 이게 들어. 근데 제 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고 싶더라고요. 안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제자들이요, 오늘 뭐 먹지, 어디서 먹지, 뭘 먹지, 먹을 수 있을까, 오늘 어디서 자지 이랬는데 좀 잘 사는 집 어떤 병을 좀 고쳐줬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어떻게 그냥 보내요. 좀 머무시라고. 좀 머무시라고. 여기 주무시라고. 아니 그냥 못 보낸다고. 단 며칠이라도 여기 좀 주무시라고. 한 대짬 자지 말고 이거 좀 드시라고. 그러면 그 음식이 얼마나 귀해요. 맛있어요. 그 잠자리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오늘 잘 곳, 내일 잘 곳 얼마든지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또 다른 마을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동네에서 병든 사람 좀 찾고 싶은 마음 들어요. 어차피 뭐 병든 사람이니까요. 필요 이상의 무언가가,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필요한 이상의 무언가가 생기면 우리는요 그곳에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기를 바랐고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웠어요. 처음 사역을 나갔을 때는 뭐가 좀 쭈삣쭈삣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들이 고치는 걸 많이 봤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까지 봤는데 진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병이 나을까? 내가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 그 귀신이, 그 무서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나가 손을 뻗고 기도하면 진짜 귀신이 나갈까? 그래서 처음에는요 두근 반 세근 반 하면서 의심 반, 두려움 반, 그래서 조금씩 기도하며 나갔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나아요.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확신이 들어요. 어떤 확신이 드는가 하면 아,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과 권위가 진짜구나. 이게 실제로 작용하는구나.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 할 때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오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아픈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확신이 생겨요. 이제 어떤 병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다고 하는 어떤 강력한 영적인 문제든지 간에 손을 뻗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회복된다는 확신이 생겨요. 이걸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귀신이 떠나갔다고, 오늘 내가 먹었다고 내가 내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먹는 거는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면 먹는 거예요. 누가 주면. 오늘 자는 것은요, 누가 잘 때를 주면 자는 거예요. 그럼 뭔가 아닌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병을 고치고 주신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보내고 이 엄청난 권위와 능력이 내 안에 부여된 것은 내가 알겠지만, 먹는 것과 잘 것에 대한 것은 난 철저하게 의존적이에요. 누구에게? 누가 사람들에게. 누가 주면 먹고 누가 주면 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놀라운 거거든요. 손을 뻗을 때마다 병이 낫는 것,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 이런 것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가 이 현대 사회거든요. 육체적 질병보다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고, 아니 하다못해 잠이라도 제대로 못 자고 멀쩡하게 사지 육신 멀쩡하고 밥벌이 다 하고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자는 것조차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시기에 어쩌면 이 놀라운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체적 질병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권세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무언가 하면, 먹고 사는, 자고 하는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지 앞가림 하나, 지 앞몸 챙기는 거 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능력해요. 그리고 의존적이에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살아가는 삶. 물론 이것도 지금 우리에게는 신화처럼 들려요. 무슨 기도만 하면 된다고? 아니, 그런 삶이 있다고?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내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들은 의존적으로 참 무능하게 보이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쩌면 우리가 보기엔 모순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정확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들었던 복음과 반대되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지난 100여 년이 넘는 가운데 한국 교회는 두 번의 큰 부흥을 경험한 나라예요.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유례가 없을 정도로,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 동안 이어졌던 그 수많은 교회사, 아니면 가톨릭까지 포함한 2000년 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했던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참 유례를 찾기 힘든 단시간에 큰 대부흥을 경험했던 민족이 어쩌면 한국이 참 독특한 역사가 한국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부흥은 1910년부터 1930년도까지예요. 1910년도만 해도 이 조선이란 땅에 이 개신교인들은 수천 명에 불과했어요. 근데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 부흥의 화두는 회개였어요. 기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경회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그들이 전파한 것은 회개였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그들이 즉각적으로 회개에 반응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켰어요. 그 결과 무려 수천 명에 불과했던 조선의 개신교인들이, 교인들이 30만 명으로 부흥했어요. 30만 명. 두 번째 부흥은 언제 있는가 하면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이 시기에 화두는 무엇인가 하면 성공이었어요. 복이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자.
형통이었어요. 형통.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성령 사역과 비롯해서 진짜 살아있는 성령 기도 가운데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들이 참 많고 이 삼천리 방방 곳곳에 기도원이 세워지고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더라. 예수 믿고 성공했다더라. 예수 믿고 형통했다. 이 복이 주요했어요. 그래서 30만 명에 불과했던 이 개신교 인구가 불과 20여 년 만에 1,000만 명으로 부흥했어요. 어느 정도 많이 부흥했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고 작았던 보잘것없는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서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서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서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각 모든 교단,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교단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이 시기에 서울에서, 지금은 삼성이나 대한민국의 뭐 경제력이 뭐 이제 벌써 이제 실제로 소득 수준이 일본에 뛰어넘었다 하는 것이 지금 2020년대 이때지만 1980년대만 해도 7, 80년대 가난할 때 아니었어요? 근데 먼저 앞서가서 시작했어요, 교회 부흥이. 그런데 이 두 번의 부흥을 비교해 보면 1910년대 부흥은 회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수천 명이 30만 명으로 그렇게 부흥을 해도 교회가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목사가 가난했어요. 교회가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하면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먹지를 못했어요. 그때 한국교회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성미쌀이에요. 모아서 한 달 사람이 줄 정도도 안 되고 자기들 먹을 쌀도 없는데 밥할 때 한 숟가락 떼가지고 통에 넣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주일날 가져오면 그렇게 성도들이 모아왔던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모아왔던 쌀이 모여가지고 그게 일주일 동안 목사 가정이 먹을 수 있는 쌀이었어요.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목사는 더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진짜 교회는 찌질도 진짜 어려웠어요. 지 한 몸, 지 앞가리 하나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나라를 위해 죽었어요. 독립을 위해 싸웠고 순교했고 정직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많은 것들을 대가 지불하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두 번째 부흥 시기에 교회는 부유해졌어요. 이제는 지 한 몸이 아니라 학교도 짓고 교회가 병원도 지을 수 있고 복지관도 짓고 기도원도 짓고 이제는 지하가림이 아니라 이 땅에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기관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많은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이후부터 교회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개독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어지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서글픈 건 언제일까요? 정말 교회가 초라해지는 게 언제일까요? 정말 오늘날 기독교와 성도가, 목회자가, 교회가 조롱받는 이유는 지 한 몸도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냐, 세상이냐 라고 하는 조롱입니까? 아니면 아유, 어떻게 저 예수쟁이는 지껏 챙기는데 저렇게 기가 막힐까? 교회가, 목사가 지 한 몸 챙기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술적으로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까? 여러분, 이 설교의 포인트가 무슨 자조적이고 자기 비난적인 그런 설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인가 하면
정말 부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셨던 이 부흥은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죄와 질병에 가난에 삶의 수많은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지만 당장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지도 모르고 어디서 살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그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변화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지 한 몸 하나 근사하지 못하는, 지 앞가림 하나 못하는 연약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 앞가림이 우리의 목표가 됐어요. 지 앞가림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포장 속에 지 앞가림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방향이 되기 시작했어요. 가난을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가 하면 가난은 불확실성이에요. 왜? 손에 돈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장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조차도. 가난이 비참한 이유는 불편함을 넘어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이러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비참해질까. 부유함이 주는, 돈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저유감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안정감이에요. 내일을, 모레를, 10년 뒤를 불안하지 않고 우리는 내년이 걱정되고 내후년이 더 걱정돼서 오늘 불안한데, 어쩌면 부유함은 그 내일에 대한 불안 없이 오늘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가난은 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가난이 주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안정성을 빼앗아 가요. 그런데 이 가난이 주는 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우리 안에 어떤 면역세포를 만드는가 하면 민감함을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즉각적 순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민감성과 즉각적 순종을 위해서 집도 포기해라, 안정된 직장도 다 버려라, 은행 잔고 다 비우라, 이 말씀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도 않으면서 금하셨어요. 그러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보면 6절 7절 같이 보세요. 6절 7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제자들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곳곳, 뭔 말인가 하면 계속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헤롯 왕이 당황할 정도로. 예수님이 안 주신 거 맞아요. 금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들의 먹고 자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 아니면 넉넉하게 챙겨주시지 않은 것 맞아요. 오히려 넉넉하게 챙기는 것에 대해서 금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먹을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입을 것과 잘 곳을 해결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어떻게든지 먹었기에 계속 다닐 수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든지 잡기에 그들은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얻어먹었어요. 그 까마귀가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준 거 맞잖아요. 우리가 그거 믿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가 주지 않으면 못 먹어요. 나의 생계는 저 밥을 쥐고 있는 저 사장과 고객과 사람들이 달려있어요. 오늘 나의 생계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통로라는 거예요. 까마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빌어라. 누가 주면, 누가 재워주면 자고 안 재워주면 사정을 해라. 설득을 해라.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도적질을 하거나 사기를 쳐라. 거짓말을 해라.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라 하셨어요. 왜? 그 사람이 너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줄 것이다.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나의 먹고 사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합리화하기 참 좋은 책이에요. 어떤 구절은 이렇게 저쪽 구절은 가면 또 반대적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데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게 하옵시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얘기하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심을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확신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중에 다 지금 굶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먹는, 오늘 먹는 음식을 놓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최소한의 소비되는 지출을 놓고, 내가 오늘 먹는 이 한 끼의 밥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확신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사람만이 오늘 내가 먹는 이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너무 믿음이 약하고 이기적이고 조석지변으로 마음이 바뀌는 그러한 존재들이라서 배낭 가득히 내일과 모레와 일주일 먹을 양식을 가득히 넣어두고 내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기에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마지막 소업이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물들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헌신해 왔고,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의 삶을 마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과 붙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하나님과 붙어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어쩌면 더 절박하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내가 개척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더 절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벌 옷과 양식과 돈을, 지팡이와 배낭을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허락하지 않은 것은 가난해야 된다, 못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청렴하고 깨끗해서 종교인답다, 이게 아니라 반대예요. 내가 너를 먹이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먹여서, 사람들이 너를 안정감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매여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말고, 내가 너를 먹이니 나를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이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쯤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믿어봅시다. 믿어봅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며 어둠과 모든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셨던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까지 사람들에게 위로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목사가 사람들에게 위로만 해야 될 겁니까?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해결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위로밖에 없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권위와 능력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 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